이 말씀을 중심으로 정체성이 회복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요시야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 개혁 중에 가장 정점을 찍는 내용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이 잊어버렸던 율법책을 성전을 보수하다가 그 수리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개혁 가운데 상향선을 그려나가는 연장선에서 정점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그 죄에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동일한 가치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의 생명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존재가 그 정도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그렇게 여겨주심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 매기는 평가가 어떻든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그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그 스토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주인공의 숨겨진 정체가 딱 드러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공감할 만한 드라마의 내용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여러 번 놓칩니다. 똑똑하지만, 공부도 잘하지만 여러 번 좋은 기회를 놓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항상 웃어요. 항상 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요. 불쌍해 보이던 노인에게 먹을 것을 사주게 됩니다.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노인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재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펼쳐나가는 그 스토리들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죠. 또 한 가지 스토리만 말씀드리면 어떤 한 청년이 명품샵에 들어갑니다.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던 그 청년은 명품샵 안에서 손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다시 멋있는 옷을 입고 그곳에 다시 방문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의 정체가 재벌 2세다 이런 거죠. 그것을 모르고 막대했던 그 직원은 해고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숨겨져 있던 정체가 드러나는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알기 원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기 원하는 그 욕구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정체성을 갖는 이 주인공을 보면서
이 굉장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돼요. 와, 나도 저렇게 뭔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뭔가 분명한 저렇게 나도 분명한 뭔가 저런 것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공허한 마음 속에 때로는 돈을 쫓고 때로는 명예를 쫓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는 참된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돈이 나라는 사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그 삶 가운데서 그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분명히 해야 될 뭔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유월절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요. 그렇지 않은 집에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입은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지금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시 새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 동안 우상을 숭배하다가 지금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지만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의 그 중심적인 마음이 무엇인가요? 우상에게 엎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그 우상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잘 보여서 우상이 주는 그 복을 얻는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중심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아직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직은 마음에서 정리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뭔가를 받기 위한 우상 숭배와 같은 제사인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의 제사인지, 이것을 아직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이전의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것이죠. 이것을 이제 완전하게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유월절의 회복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이전에도 유월절을 이미 지켰던 왕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면 남유다 15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지킨 유월절은 조금은 불완전한 유월절이었습니다. 먼저는 1월 14일에 지켜져야 할 이 유월절을 한 달 뒤로 미뤄서 2월 14일에 지키게 되었죠. 물론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지킨 것은 맞아요.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과 여행자가 있을 때에는 한 달 뒤에 미뤄서 지켜도 된다고 했지만 예외적인 편법이 적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지파들은 그때 당시에 유월절 규례를 어기고 정결하게 하지 않은 마음과 몸을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히스기야의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때 당시에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유월절의 절기가 지켜지지는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왕 전체를 통틀어서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이 요시야 왕 단 한 명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또 한번 핵심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에 살펴본 대로 성전을 보수하면서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말씀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회복이 오늘 이들의 절기를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두 가지 변화를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아멘. 여기에 보시면요, 정체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께서 항상 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전혀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요시야 왕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 중에 리더로 불리는 방백들도 왕을 따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따로 받게 되는 분깃이 없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손을 펼쳐서 자기 것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정체성이 회복되면 방황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그것대로 쓰임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면 비로소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 그것들이 나에게 이제는 더 이상 높은 가치로 적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되면서 가장 높은 가치인 하나님을 붙잡았고 나라는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하나님보다 그리고 나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둘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물질을 아깝지 않게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가지고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이 회복되면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10절부터 15절까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이 모습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는요, 누구는 유월절 양을 잡고, 누구는 양을 굽고, 누구는 그것을 삶고, 누구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분배합니다. 이렇게 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이제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러고 나니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남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지,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것에 신경 쓰면서,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야,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니, 너가 더 중요한 일을 하니, 이렇게 비교할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이 사소하든 중하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면요, 그에 따라 우리의 사명감도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 아침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그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 정체성이 회복되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점검해 보고요, 나의 사명감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한 절만 더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과 같이 유월절을 지킨 역사가 남유다 전체의 역사 가운데 요시야 때에만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온전하게 유월절을 회복했던 것은 이 요시야 왕 때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오늘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월절의 회복, 다시 말하면 이 정체성의 회복은, 회복의 그 현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말씀의 회복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조명해 봐야 합니다. 그때 오늘의 정체성을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무뎌진 정체성을 내일 또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날마다 그 무뎌지는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이죠. 그 말씀의 조명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일의 그 말씀에 있는 자리,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루를 열어갑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루를 열어갈 때 나의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말씀이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무너졌던 나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하여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의 회복이 있기 그 이전에는 먼저 말씀의 회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의 회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의 조명함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불붙는 듯한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하오니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